9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저는 늘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앞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했더니만 지금 앞자리가 다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3층이 조금 이 자리가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앞자리로 4분씩 또 당겨주시면 뒤에 오시는 분들이 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자리 고집하지 마시고, 이 자리는 내가 넓게 좀 앉아야 돼, 그렇게 고집하지 마시고 함께 좀 비좁더라도 나누어서 은혜 받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이렇게 옆 사람 인사할까요? 함께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는 고난, 고통, 역경, 인생의 문제들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 탓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고난을 만날 때에 여러분 죄 때문이다,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다, 아니면 그 고난을 만날 때에 이것은 내 이웃의 탓이다, 우리 조상 탓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고통 중에 있을 때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 죄가 무엇인가, 자기의 죄에 대한 죄책감을 갖습니다. 아니, 내가 조상의 묘를 잘못 썼나, 조상 탓을 하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고통에 대해서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을 지나가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라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신의 죄 혹은 조상의 죄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업보라는 것입니다. 인과 응보로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한평생 그의 고난, 고통, 불행은 짊어지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제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으로, 회생 불가능한 인생으로 일생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제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 또 유대인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에, 고통이 있을 때에, 인생의 역경을 만날 때에, 인생의 문제들을 만날 때에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 죄가 무엇인가? 아니면 조상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우리가 조상의 묘를 잘못 썼는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터가 잘못되었는가? 죄의 탓을 하기도 하고 혹은 남의 탓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 속에도 참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제자들은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죄로 인한 형벌의 결과이다. 그래서 평생 그 불행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다르게 보셨습니다. 죄의 결과가 아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불행이 온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무엇이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그의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맹인의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싶었던 일이 무엇이냐? 본문 말씀 18절 말씀 8절 말씀 쭉 보면서 끝까지 보시면은 그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내고 싶었던 일은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 되심을 나타내는 그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맹인을 불행하게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맹인을 불행하게 태어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게 하셨느냐?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상 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아무런 사건도 없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야 라고 하면 알 수 없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창세 이후로 눈먼 자가 떴다는 기적이 없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인생들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영생을 주실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일들도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삶에 경험하는 고난이 많잖아요. 아픔, 고통, 역경,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우리의 조상이 무슨 나쁜 짓을 했는가, 우리의 조상의 묘가 잘못 썼는가, 내가 안고 있는 이 터가 잘못된 터인가 라는 것에 짓눌려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탓도 하지 말고 그 죄로 인한 죄책감에 붙들려 있지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불행했던 사건들에 붙들려 있지도 말고 현재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건들에 너무 눌려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게 지금 당하는 그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실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위대한 일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고난, 나의 고통, 나의 역경,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셔서 내 믿음을 정금같이 만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더 온전하게 하고 내 인격을 더 반듯하게 만드시고 나의 믿음을 더 상승한 자리에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더욱더 강력한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서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고난 속에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역경,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믿음을 다루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영성을 만지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격을 지금 회복시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고정관념을 하나님이 교정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다듬고 깎고 깨뜨리고 조여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나를 세우시고 더 존귀하게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의 고난, 고통 속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도 나를 부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더 성숙하게 만들어서 나의 인생의 가치, 나의 신앙의 가치, 나의 물질의 가치, 나의 삶의 환경의 가치를 담장을 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그늘을 주고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보세요. 맹인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맹인은요, 구걸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걸하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떠여지자 유대인들이 그를 협박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음을 그들이 협박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이 맹인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평생 남의 도움을 받아오던 이 인생이, 그래서 남이 한 푼 주는 것을 가지고 목숨을 연맹해오던 이 불쌍한 인생이 생명을 전가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구신 줄 알고 인생의 바른 길을 가는 참 행복자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나타내는 그 일에 사용되어지는 멋진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경의 관점, 이것이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현재에 경험하고 있는 모든 불행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시는 것, 나의 불행을 통해서 더 유익하게 하시고 더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것, 나의 아픔, 나의 눈물, 나의 슬픔, 나의 질병, 나의 경제적 파탄, 나의 정신적인 어려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더 다듬어서 인격을 다듬고 믿음을 다듬고 나의 영성을 다듬고 나의 삶의 질을 다듬어서 더 강력한 영적 군사로 세우는 것, 그래서 영적 군사로 거듭나서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관점이고 예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루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경험하는 고난, 고통, 눈물, 한숨, 그 원한, 역경들, 이것이 있을 때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신시한탄하지 말라. 우리의 조상이 왜 이렇게 했느냐 조상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어둠의 권을들에게 붙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재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장애물들 때문에 눌려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더 남들이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더 존귀한 자리에 나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이 보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는 것은 한 번도 태어나서 앞을 본 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날 때부터 맹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처럼
앞으로 죽을 때까지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밝은 빛을 한 번도 볼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눈을 뜨게 됩니다. 그가 예수를 증거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의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의 평생의 한이 있다면 밝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평생의 한이 풀려졌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그의 한이 풀려지고 거리를 활보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러한 역사, 그러한 행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 사실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달리해서, 사람을 달리해서, 환경을 달리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뭐냐? 너희가 예수를 만날 때에 과거의 불의를 청산할 수 있다. 너희가 예수를 만날 때에 사단과의 모든 억눌렸던 것을 끊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날 때만이 영적인 눈을 떠서 거듭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순풍에 돋단듯이 순풍을 만나면 순경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참 뜻대로 안 됩니다. 순풍보다는 뭐가 많아요? 예? 뭐가 많죠? 역경이 많죠. 바람이 많죠. 우리 삶에 바람 장난 없잖아요. 그것은 인생인 것 같습니다. 따뜻한 햇살만 비치면 좋겠는데 때로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풍어도 몰려옵니다. 풍성한 열매로 막 배부르면 좋겠는데 산쓰리가 내려서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가뭄이 와서 자라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성공만 하면 좋겠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공은 몇 번 없어요. 그렇죠? 몇 번이 아니라 성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끊임없는 아픔과 실패와 쓰라림과 넘어짐을 반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풍도 있고 순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경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의 영과 우리의 정신이 하면 좋겠는데 왠지 모르게 눌려서 흑암에 붙들려서 갇혀서 포로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형태이고 우리의 정신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모든 역경이 순경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행에서 벗어나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모든 불안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와 평안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저주와 형벌도 예수 안에서 축복으로 영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 안에서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는다고, 눈먼 자가 다시 본다고 합니다.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마음의 미움과 분노와 저주와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 찬 것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의 육적인 눈이 떠여질 뿐 아니라 영적인 눈이 떠여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를 붙들고 있는 사단과 마귀와 악한 세력들과 세상의 미신들로부터 진정한 해방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해방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붙들고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맹인을 먼저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맹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맹인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맹인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길거리에서 구걸하며 희망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불쌍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조롱받고 멸시받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맹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니라.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맹인이 취한 행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맹인은 희망 없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한 푼 구걸하여서 목숨을 연명해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 맹인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그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줍니다. 행복으로 바꾸어줄 뿐 아니라 존귀한 일을 하도록 만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메시아임을 위협 가운데도 선포하는 존귀한 사람으로 그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고통의 현장 가운데 먼저 찾아오시는, 우리가 아파할 때에 찾아와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멀리 하늘에서 팔짱을 끼고 너 잘하나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보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파하는 그 현장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신음하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해 하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도 흘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픈 상처를 싸매고 회복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